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코로나 우리가 겪어봤죠. 지난 3년, 4년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코로나가 이제는 처음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코로나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러한 적입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돼. 그 적들한테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꺾여지면은 우리만 손해를 보고 여러분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돼요. 코로나는 전파력이 굉장히 심해요. 선생님들이 수건도 따로 갖고 와라, 그 마스크도 써라 라고 하고 있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걸리게 되면은 옆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옆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조심을 할 적에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 또 그렇죠? 다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그 힙합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예선, 준결승까지 또 본선도 이렇게 가서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협회가 에어로빅을 시작한 지금 7, 8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7, 8년 되어가고 있는데 순수 에어로빅 선수들이 입상한 적은 없습니다. 왜? 에어로빅 선수들은 에어로빅 하기 때문에 힙합은 할 수 없어. 이러한 그런 그 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우리 에어로빅 선수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에어로빅 선수가 힙합을 어떻게 한 거예요?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전 세계 51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7등 또 5등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또 국내에서도 우리 에어로빅 선수들도 힙합을 하면은 힙합을 원래 했던 선수들보다 얼마나 잘하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입증하고 보여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아뢰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준비하고 계획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뢰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냥 거저 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모로 저모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게 만듭니다. 아니면은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힙합도 열심히 또 훈련한 바로 그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기고 그렇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죠. 그래도 로마서를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할 만한 그러한 책이에요. 16장밖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신앙이 조금 어떻게 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내 신앙이 좀 무너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로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좋겠어요. 또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 5절까지 했어요. 4절 5절까지 했는데 한지가 오래됐으니까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복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절 뭐냐면은 아브라함 우리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나의 조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 보러 뭐라고 하겠어? 아브라함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나이로 따지면은 몇천 년이야, 4,000살도 넘은 사람이지만 다 형님이야. 그 천국에 가면은. 그렇죠? 다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같은 아들 딸들인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없죠. 그럼 같은 아들 딸들이면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뭐야? 형제 아니면은 자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아브라함을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 큰형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천국 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 니네들 잘해서 천국 간 줄 알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큰 좋은 일을 해서 천국에 온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너 의로운 자니까 너 나한테 와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필요가 없다. 왜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참 우리한테는 다행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뭐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랑할 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해놓은 일이 많고 한 일이 많으니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지 아브라함 스스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 자랑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선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입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나 잘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1등 하면은 내가 잘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을 안 주셨으면 절대 1등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죠? 뭐 대회나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점프도 잘하게 하고 난도도 잘하고 에어로빅스도 잘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은 어디 가서 일하면은 아르바이트 하면은 뭘 받아요? 그렇죠. 돈을 받죠.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으면 너 잘했어.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든 고용주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용주한테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만큼 힘들게 일을 했잖아. 땀 흘리면서. 그 시간 동안 거기 가서 그 일을 돌봐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맨 처음에 구원 받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뭐가 되라? 자식이 되라? 이렇게 해주셨어.
자식 되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었어요? 단지 하나 믿은 거. 그렇죠? 하나님을 믿은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아니할지라도 또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죄도 짓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죄 져 안 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진 거 있어 없어? 많지. 많아.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친구랑 싸우고 거짓말하고 땡땡이 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너무 많아. 그 너무 많은 거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이나 나를 어떻게 해요? 니네들 죄 없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경건하지 않으면은 절대 나한테 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니네들 경건해. 니네들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 그 사람을 믿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게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죄를 엄청 졌는데 니네 죄 없다. 라고 하는 건 믿기 쉬워, 믿기 어려워? 믿기 어렵지. 내가 나 자신을 알잖아. 아닌데, 나 죄가 있는데. 아닌데,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엄청 많은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가 딱 들어가야 되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는 죄가 있는데 무조건 없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집어넣어진 거야?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여러분을 내 죄를 싹 가렸다라고 하는 거야. 싹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뭐로서? 그렇지. 예수님은 양은 양인데 음메 하는 양인데 그거는 음메 하는 양은 그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한 거란 말이죠. 양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지? 응? 그렇지. 죽여서 피를 흘렸단 말이야. 그 피로서 어떻게 했어? 우리의 죄를 그래 하나님께 대신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그랬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단 말이지. 맞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누가 그 양을 대신했어? 그렇지.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양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응? 양처럼 피를 흘렸어요. 왜 피를 흘렸어요? 죄를 대신해서 죄진 사람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 법칙이야?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의 법칙대로 누가 돌아가신 거야?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봤을 적에 여러분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없다여야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 여러분 때문에 양처럼. 양은 왜 죽었어? 죄인을 위해서 그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었잖아. 근데 이제는 누가 죽은 거야?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죄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죄가 있는지 알아 몰라? 알아. 아직까지는 기억에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죄를 잊어버려야 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는 항상 기억 속에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죄의식.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죄 지고 났으니까 죄의식이 있다 이러죠?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기도 해요. 너무 그 사람을 눌러가지고. 아무도 자기가 자기가 그 나쁘게 한 죄를 모르지만은 자기 혼자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냥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죄의식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지.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죄가 있다라고 그랬어? 없다라고 그랬어? 없다라고 그랬으면 없는 거야.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혔을 때 누가 맞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맞는 거야. 너는 죄가 없다. 그랬으면 죄가 없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가 없이 하나님과처럼 거룩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있었던 그 죄로 얼룩졌던 그것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이제는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을 믿는 거야?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이거야. 난 뭘 믿는다? 뭘 믿는다? 응? 여기 봐봐. 5절에 내가 읽어볼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봐.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는 뭐야?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을 안 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죄만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치가 않아. 죄가 없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셨어. 누가 의롭다라고 했다라고 그랬어? 그렇지. 의롭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가 누구야? 여러분, 나.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기시느니라. 의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여겨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가 뭐야? 어카운트, ACCOUNT. 은행 가면은 있어. 은행 가면은 있어. 은행에 있어. 은행 가서 은행 그 통장을 개설한다고 그러지? 개설하면 여러분 뭘 열어준다고 그래? 그렇지. 통장을 열어주는데 그 통장에 번호가 있죠? 여러분 번호가 있잖아. 그걸 무슨 번호라고 그래? 그래. 통장 번호를 뭐라고 그래? 그렇지. 계좌번호. 계좌번호라고 한단 말이야. 그것을 어카운트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여겨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 하나님, 경건치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계좌를 하나씩 다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계좌를 갖고 있어. 거기다가 누구를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를?
응? 누구를? 누구를? 그렇지, 예수님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경건치 않은 우리들에게 계좌를 다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라는 그 보물을 거기다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좌, 나의 계좌를 봤을 적에는 우리 속엔 누가 있어? 그렇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즉 뭐가 없다는 얘기야? 죄가 없다. 그렇지, 죄가 없다.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6절 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다윗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이뻐한 사람 중에 여태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이뻐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이다. 어저께 대회 때 결승전에 이스라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나왔죠? 이스라엘 나왔어. 준결승에 나왔나? 결승에 안 나왔나? 하여튼간 이스라엘 나왔죠? 팀 봤죠? 이스라엘 국기 봤죠? 어떻게 생겼어? 기억나요? 파란색에 가운데 뭐가 있었어? 별이 있었어. 이렇게 삼각형을 2개 엎어놓은 별. 그렇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까지도 다윗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하고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이 바로 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복이 바로 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잊으면 돼, 안 돼? 하나님께서 복주머니를 여러분한테 하나 주셨어. 여러분한테 은행 어카운트를 주시고 그 복주머니를 딱 널어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이거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만약에 복주머니를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그 복주머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 은행 안에 그 금덩어리가 막 엄청 들어있는데 그 금덩어리 잘 있나 안 있나 매일 가서 한 번씩 보겠지? 누가 훔쳐가진 않았을까 하면서 그거 열어보면 어떻겠어 기분이? 좋지? 그냥 그 금덩어리를 보면서 그냥 흐뭇하고 그냥 너무 기분이 좋겠지? 기분이 나빠질 때도 거기 가가지고 한 번씩 열어보면 어떨 것 같아? 좋겠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이 복덩어리를 한 번씩 열어봐야 되는 거야. 열어보겠어? 안 보겠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얘라 나는 모르겠다. 그냥 거기 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복을 갖다 꼭 열어봐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열어볼 거야? 안 볼 거야? 정말이야? 그럼 내가 매일 물어봐야 되겠네. 오늘 뭘 보고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7절 8절 얘기를 해야지. 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 금덩어리보다 더 큰 복이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써 있어?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이 잘못한 거, 오늘 잘못한 거, 그 복을 열어보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내가 또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가 많았는데도 죄도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셨습니다. 다 없애주셨습니다. 다 없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죄, 그 많은 죄들을 너 죄 없다라고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한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그랬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별, 그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었고? 다윗은 살인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의 부인을 뺏어버렸어요. 못된 놈이야, 안 못된 놈이야? 진짜 못된 놈이지. 응? 근데 죽인 사람도 자기를 가장 따르던 장군, 아주 용감한 장군,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그 장군의 부인을 어떻게 했어요? 뺏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뺏고 나서. 그럼 죄를 용서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지. 이스라엘 법은 사람 죽이거나 남의 부인 뺏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재판할 필요 없다. 그냥 여기다 끌어놓고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돌로 던져라. 그게 법이에요. 잡히면 바로 죽는 거야. 바로 죽어야 되는데, 2번이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을. 그렇죠? 자기가 그런 불법의 싸움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납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 죽어야 된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의 준 복을 누구한테도 줬다? 여러분과 나한테도 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께서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커. 너무너무 크니까는 여러분 그 복을 놓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불행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복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당연히 구원을 주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아시겠습니까?